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같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의 나라가 꼭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큰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백성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연한 상식 내지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또 그 나라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주의 종이 돼 가지고 뭐 선교사를 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죽도록 충성을 하라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주의 일 뭐든지 여기다가 뭐 행사해 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면 바빠서 이번 달에는 뭐 됐습니다. 뭐 됐어요? 죄송합니다. 충성을 안 했구만.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충성을 안 했구만.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충성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좋아요. 그러면 또 누구를 위해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교회를 나와서 어차피 그 뭐 세상에 절강 가는 것보다는 낫고 그렇게 교회에 오면 그래도 분위기라도 좋고 뭐라도 그래도 뭐라도 위로가 되니까 교회 나와서 하는데 저거 일거리가 또 주어지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왜 충성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적으로 또 다른 얘기라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나라 세상에 있는 것을 비록 몸은 여기에 우리가 담고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야, 백성이고 주민이야.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있다시피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사랑치 말라.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시험거리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혼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므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요, 상속을 받아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요,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권세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말할 때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이것보다 훨씬 또 다른 어떠한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권세라는 말을 성경에 우리말 번역을 할 때는요, 이게 좀 번역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혼동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에 속한 것들도 성경에 보면은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거를 그냥 세력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 권세라는 말은요, 인간이 말하는 힘보다 월등한 그게 힘이야. 그게 예? 힘인데 여러분, 권세자의 정말 이 힘은요, 이게 아니 아무리 저기 등치가 힘이 좋고 아무리 내 능력이 세도 공권력이라 그러면 대항이 안 되잖아요. 공권력은 권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권이야. 깡패들이 아무리 조직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벨시를 다해도 공권력을 투입하면은요 다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옛날에 그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5.16 군사혁명이라는 걸 이제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승만 자유당 시대 때 이 깡패들이 그 당시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 그런 거죠. 뭐 이정재니 뭐 유지광이니 뭐 김두한이니 어쩌고 저쩌고 쭉 그런 정치 깡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보면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세요. 그들이 거의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장악하다시피 해갖고요, 하여간 정치 깡패를 동원을 해가지고 죽이거나 그러면요, 이건 뭐 대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그런데 여러분, 딱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것들을 모조리 아니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총을 들이대는데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무리 그들이 깡패가 많다 한들 여러분 군인들 수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딱 장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사정권에 들어가면서 군사재판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형, 그럼 끝이야. 뭐 이건 뭐 군사재판에서는요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합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군사정권에 들어가면서 그 깡패에 소속된 이 집단들이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싹 그냥 일망타질해버린 거예요. 예?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주먹이니 뭐니 뭐 그 깡패 기질 이런 거 가지고 공권력한테 대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권세라는 거는요 여러분 능력, 인간이 말하는 어떤 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걸 흔히 보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옛날에는 교통수경이 많이 숨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운전하다 보면 하필이면 이렇게 딱 커브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서 저쪽에 딱 지키고 있어요. 이제 막 신나게 막 말고 딱 하다 보니까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여기 그 오토바이 하얀 헬멧 쓰고 있는 놈이 딱 지키고 있다가 호루라기를 푹 불면서 딱 이럽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가서 그냥 서야 됩니다. 그냥 달리면 되는데 그러다가는 쫓아와요. 그 저 오토바이 그 있잖아, 사이드카라는 거 있잖아, 그 큰 거, 그걸로 들고 뿡 내가 쫓아오면은요 꼼짝없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주죄까지 이제 포함돼 가지고 형이 훨씬 커진단 말이야 이게. 이러니까 여러분, 저도 저번에 옛날에 우리 집사람 기도원 거기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저기
가평 거기서 이제 돌아서 신나게 이제 오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커브 넣는 데가 있어가지고 돌았더니만 딱 경찰애가 있더라고. 어쩐지 차들이 잘 안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답답하게 왜 이래 그냥 확 추월해가지고 갔더니만 거기 딱 기다리더라고.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쫙 불면서 쫙 이러더라고. 차들이 밀리니까 이쪽에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급하게 그냥 꺾어가지고 그냥 차 앞질러가지고 딱 됐더니만 또 차를 그렇게 위험하게 댔다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 그냥 아무리 호루라기 불어도 그렇게 막 위험하게 들어 사고 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호루라기 불었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러면 도망가서 그럼 어디까지 가면은 쫓아올 거 아니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딱지를 뗐어요. 그때 딱지를 뗐는데 그 저기 호루라기 그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공권력이야.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가 여러분 훨씬 큰 새로운 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인격과 그 삶의 품위와 그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눌려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또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죠. 맨날 거기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거리가 있고 환난이고 뭐 핍박이고 고난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맨날 빌붙어 가지고 뭐 사는 것처럼요, 그죠? 이래가지고 급신급신 해야 되고 어떻게 좀 한번 안 될까요? 아니 누가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가서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이야 내노라 행사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애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몰라. 다 그냥 하여간 공부는 지질이 못하지. 또 하여간 좀 잘났다는 놈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에? 요즘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내노라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애들이 좀 못난 놈들 말이지, 가난뱅이 애들에다가 찌질이 애들이나 교회 다니는 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좀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다 그러면요 다하고 자기 힘 있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말이지 교회를 다니고 그런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지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그 기업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이 말이야. 그게 쉽게 말하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키우는 거야. 이거는 세상 나라와 우리가 같이 공존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나라와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록 우리가 그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적대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몸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대 관계가 되는 거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사단이가 자꾸 우리를 핍박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시험거리를 주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뭐를 해도 정직한 자가 쓸 데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자동차 앞에 그 끼는 그 붙이는 거 그거를 샀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번에 했어. 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앞에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안 보여서 이렇게 볼 때 그 국기봉 같은데, 국기봉을 살라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다 태국기 달고 이렇게 폼 잡고 달려야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샀는데, 그 파는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도 교회를 한 7년 다녔답니다. 근데 다야 뭐이 세우시다 뭐가 저거 저거라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네.
근데 인간들이 못해 처먹어가지고 뭔 말을 하면은 좌우지간에 이러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짜리를 사왔어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한답니다. 자기는 이거 10,000원 주고 물건 값이 10,000원인데 딱 2,000원만 붙여 이제 그러니까 12,000원 내시라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에이씨 무슨 10,000원에 사왔냐 이거야. 그러고 깎으려고 되는데요. 자기는 진실을 말하는데 이런데네. 그러면서 아니 저기 손님 같으면은 내가 10,000원을 사다가 12,000원 받는다면 정말 진짜 믿으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믿지 그러면 뭐 못 믿을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 글쎄 그거야 지금 말이야 그렇지 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응? 그래갖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지. 그렇게 불신이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불신 세대에 무슨 정직하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된 말로 반맥해 주느냐. 우리가 세상 사는데 여러분 불신 세대에서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설 자리만 없어지고 어쨌든지 이걸 뭔가 세상에서 자꾸 포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진리에 속한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진리란 말을 안 쓰잖아요. 참으로 이 불행한 세대에 여러분 몸뚱아리는 아주 편한데 영적으로는요 이게 불행한 세대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거를 사람들이 안 써요. 설교로 들어봐도 진리 쓰는 설교를 하는 분들은요 극히 드물어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소리를 했었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진리야. 그게 참이란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게 여러분 그 참인 것이 의롭고 또 선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결과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든지 역사가 흘러가든지 모든 귀결이 그렇게끔 돼 있는 거야.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안 믿는다고 여러분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하나님 나라와 이 지옥적이죠 세상 나라가 분명히 공존되어 있습니다. 공존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안 믿고 세상 나라에 속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공존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눈에 보기에는요 이렇게 왕성해 보이지만요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는요. 예? 그렇게 내가 환장에 좋아 보이는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란 말이야. 멸망할 나라야 그게. 예? 다니엘서 보면은요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쭉 보여주면서 그 신상 큰 거를 보여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말세의 마지막 세대는 하늘에서 사람이 그 뜨인 게 아닌 사람이 떠서 만든 게 아닌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그 신상을 내리치니까 완전히 가루처럼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 친 돌은 막 세상에 가득 찼더라.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가지고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야. 그게 그 나라의 모든 권세나 모든 영광을 깨가지고 박살을 낸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세상 나라에 있는 속한 것들을 보고 그냥 표현해서 죄송해요. 환장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 여러분 홀딱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그게 무슨 영원토록 존재할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겨가지고요. 인간의 모든 사상이란 사고의 틀을 말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무슨 뭐 민주주의 사상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인간의 이런 사고의 틀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들로 꽉 차버렸어. 그걸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그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은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되라. 뭐 때문에 섬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그렇게 높은 것만 바라본다면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진정으로 낮은 자가 돼야 네가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는데, 그 높아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온 세상에 다 덮어버리고 세상 나라는 멸망해버린단 말이야. 다 망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리고, 거기에 세상 나라에 속해서, 예? 그 짝짝꿍하는 인간들을 다 지옥에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다 성경이 말한 대로 보면요, 썩어질 것들, 다 시들어져 없어질 것들, 예? 멸망할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는 사상이죠. 이거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바꾸려니까 힘만 들고 그냥 안 됩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 산다는 삶이라는 건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인격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가는 태도나 삶의 모습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그냥 보고 듣고 쉽게 배운 거야. 누가 뭐 특별하게 안 가르쳐도 눈으로 보고 다, 요렇게 사는 게 그래도 나은 삶이로구나 배운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이라는 것 가지고 당신의 생각의 틀을, 의식, 조금 좀 유식한 말하면 그거를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사상, 조금 유식한 말하면 그걸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의식의 틀을 완전히 여러분 바꿔야 지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앞에 우리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높아진다 그러지. 그죠? 나를 낮춤으로 높아진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뭐라도 자우지간에 자랑거리를 걸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김대훈 선생님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코가 빠져가지고 이제 기가 죽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러잖아. 응? 뭐라도 여러분 거르고 말이자. 좌우지간에 뭐가 안 되면 그냥 막 눈을 뒤집어 까든지 좌우지간에, 응? 머리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좌우지간에, 뼈다귀라도 깎아야 되고, 학벌이 없으면은 없는 학벌이라도 그냥 돈 주고 가다가 그냥 다 붙여놔야 되고. 최수정이 때문에 내가 참 웃었어요. 하도 뭐 남자들 매너 있는 남자를 좋아해서 최수정이가 그 옛날에 마누라한테 말이지, 뭔 짓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저녁 밤 뭐 아침 새벽이면 뭐 밤중에 뭐 어쨌거나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뭘 탁 해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 말이지 엄청 기죽였어요. 그런 짓 하는 남자가 세상에 사실 최수정이 빼놓고는 없다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연애할 때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장가간 다음에 그런 짓을 하는 놈이 없습니다. 세상 없어요 되게. 그런데 그래서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또 관심 있어 자세히 보니까 학벌을 위조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 요즘에 최수정이가 안 나오잖아 보니까. 예, 학벌을 위조했다고 엄청 아주 그냥 뒤지게 얻어맞았더라고. 그래서 자기 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했는데 매니저들이 올려가지고 뭐가 어떻게 했다 이 짓을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 네티즌이라 그러지, 글 쓰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또 추적을 해가지고요, 최주정이가 또 그 이름으로 자서전까지 썼죠. 젊은 애가 무슨 자서전이 왜 필요해요? 그런 거 쓴 바람에 덜미가 그런 거예요. 더더구나 거기에 보면은요 또 외국어 대학을 얘가
합격만 해놓고 가정사정이 안 좋아서 학교를 안 들어갔답니다. 안 들어가고 뭐 미국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닌 것 같이 이야기가 쫙 진행이 돼. 이렇게 보면 그 자서전에 나오는 걸 글을 이렇게 쭉 빼서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우연히 그랬다는데 자기는 분명히 학교 다닌 게 2학년 다니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점점 더 거짓말을 의도적인 거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어쨌든 마누라가 하이라 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은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쩌면요 사람 앞에서는 뭘 인정을 받거나 어쩌나 못 받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외국어 대학이 무슨 대단한 명문 대학도 아닌데도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결과는 뭐냐면요 고의성으로 한 거야. 그 글을 쫙 보니까 그게 고의성이라밖에는 안 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쭉 글 읽어보면 맨 뒤에 영어로 된 그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은 영어로 된 그걸 검색을 하면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번역을 해서 쫙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 학교 다녔다고 나오는 거예요. 중퇴라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중퇴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까지 또 내가 또 영어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또 올려놔서 보니까 그 이슈를 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강석이라고 그 친구가 연대 무슨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거를 연예인들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들통났잖아요. 들통나니까 자기도 그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토크쇼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퍼져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하냐면요 바로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바로 고참이었거든.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연대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기 입으로 그랬어. 연대 나와가지고 연대 어디 무슨 경영학과 나왔다고.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는 연대에 나온 애들은 학교가 우리하고는 바로 이렇게 가깝단 말이에요. 골목 하나를 끼고 로타리 끼고 저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어요. 바로 가까운 학교니까. 그래서 난 친근감이 생겨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자꾸 피하더라고. 왜냐면 이야기를 하면 들통나게 돼 있거든. 당연히 들통나죠. 그 학교 다니는 내가 많이 하니까. 누구 합니까? 세 번만 물으면 들통나버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기는 그게 고의로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 강석이라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연예인이고 아무도 없었다니까. 근데 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어느 날 떠가지고 한참 그러더라고. 입가지고 뭐 이렇게 제주를 많이 불려요. 뭐 헬리콥터 흉내내 쌓고 뭐 별소리를 다 했어. 하여간. 근데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행세를 하고자 하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산다는 삶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알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얘기하지.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천국의 가치란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삶이 세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어리석은 자 일어나처럼 보이죠.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는 삶이라 너희가 정말 부유케 되기를 원하면은 주님이 그랬어요. 베풀라는 것이지.
베풀라. 여러분, 예, 잠언서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사람이 그토 구제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인크리스 증가되게 더욱 저와 여러분들을 더 왕성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해주지만 과도히 움켜쥐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이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치는 어떻습니까? 움켜쥐는 게 움켜쥔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여러분 쌓아놓는 거야. 많이 쌓아놓을수록 세상으로 볼 때는요 더 부자라고 그러지. 부유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 주님 말씀은 뭡니까? 흩어서 나누라 이거야. 나눠줘라. 베풀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말이에요. 풍성해진단 말이죠. 이게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 진리의 법칙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까? 내 거는 다 챙겨놓고 이것 가지고도 우리는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자꾸 수단 방법만 가능하다면은 좌우지간에 내 앞에다 자꾸 쌓아놔야 그것 보고 또 엄청 많네. 오이고 늘어지게 살겠구만. 죽을 때까지도 지금 늘어지게 편하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또 거기에 여러분 또 시험이 듭니다. 어찌하여 나는 사는 꼴이 이렇게 반지 하나 살아야 되고 말이지. 남자는 좌우지간에 저렇게 펜션 같은 데서 사는데 말이지. 우리는 평수가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살아야 되고 말이지. 어떤 놈은 좌우지간에 명품을 메고 다니고 말이지. 나는 저기 동대문표 남대문표 말이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지. 쪽팔려서 못 살겠네. 돈 있으면은 잔뜩 챙겨갖고 그저 나도 좀 이렇게 한번 쥐를 피고 살자 이겁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어. 이 시경이 되는 거야 이게. 이증이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우디가 세상 사는데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돈 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발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예, 10만 원짜리를 두고 100만 원이라고 딱 붙여놓으면요 불순하게 팔린다는 10만 원짜리인데 어떤 정원이 그랬대. 잘못해가지고 100만 원 찍어놨더니 그게 막 불순하게 팔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10만 원짜리인데 공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아 이거 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라벨을 잘못 붙여가지고 가격표를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붙였으니까 그거 가져오시면은 90만 원 저기 돌려줄 테니까 가져오라더니 안 오드려. 100만 원짜리를 산 건데 내가 왜 10만 원짜리로 산다고 안 오드려. 참나 미친놈들. 아이고 얼마나 미쳤습니까? 예? 이런 정신 나간 짓 하는 게 참 이 세상의 길들여 살다 보면은요 이런 식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걸 복이라고 여러분 포장을 해보면은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또 큰 복을 받았으니 목에다가 힘을 주고 또 없는 사람은 음악히 죽네. 어떻게 세상에 살으라고 어떤 놈은 저렇게 복을 주고 우리는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은 너무하시오. 쪽팔려 못 살겠네.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별 수 없네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에 사는 삶도 변질된 모습으로 여러분 가는데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 에? 이런 신앙의 삶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게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해가지고요 또 여러분 다 여러분 또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슨 상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영광을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눈초리가 다르네. 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막 저렇게 때려 두드러 패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꼭 눈치가 그렇게 보이네 여기서 보니까. 이래서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돼. 이 세상 사는 나라를
장망성이라고 나와 얘기하잖아요. 장망성.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세상 나라를 장차 멸망할 지금 성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장망성이라는 말은 장망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붙이고 여러분 터잡고 그리고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결국에 장차 멸망할 세상과 함께 우리도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그게.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천리역정에 보면요 그 기독도로난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순례길을 쫙 떠나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뭐 어디를 거쳐가지고 쫙 그래가지고 천성까지 가는 길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장망성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해? 예? 장망성에 그냥 거기 계속 그저 터잡고 살면서 그냥 그리고 다 믿으면 천당 가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줄 알고서 그러고서 또 그러고 거기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탓이 많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요 사랑치 말고 거기다가 애착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삶을 갖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야. 예?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자이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겠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시니 그분이 주는 것으로 다 먹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그 양떼 소떼 너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다 하는 자도록 그렇게 삼을 것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질이 다르죠. 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것들은요 책임을 져준다는 말이죠. 내 삶에 고구마 전도왕인 그분 간증을 쭉 들어보면은 이분이 이제 집사 시절 얘기해요. 안수 집사 시절. 그런데 전도를 한다고 이 양반은 이제 전도하는 것만에 거기에 이제 신경이 가가지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사업을 하는 중인데 그때 만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야. 근데 이분 간증이 그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는 본업이 전도를 하는 게 주로 주요 수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는요 이 사업이 기가 막힐 정도로 점점 더 왕성해져 가지고 하나가 두기 돼가지고 두기 셋이 되고 계속 늘어나더래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더래. 자기는 그래가지고 여기 이병호 집사라고 이병호 장로라고 그 병원 의사 전도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간증 들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봐도 알겠잖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남달리고 이별을 떠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니엘을 갖다가 왕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 바벨론 천지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종이라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팍 이렇게 띄우는데 그 다니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돌리는 자는 몸을 쪼개고 몸을 칼로 쳐가지고 반을 쪼개란 말이야. 몸을 쪼개고 그 집은 거름토로 삼았지어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수악한 놈들인데 그 이방 나라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는요 점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점점점 지위가 높은 지위로 점점 올려주지 올라가게 되죠. 다니엘은 새 여러분 제국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메데파사 이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미디아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이 세 제국의 그 왕을 섬기는데 국무총리 역할을 했어.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주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야. 그 중심은 그거야.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세상 나라도 다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엔요 그분의 뜻대로 한다는 거야. 마귀 새끼가 세상 만든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앞이 캄캄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다니엘서에 보면요 맨 처음에 그 고난이 뭡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깨본데 꿈인데 잊어버렸어.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섭기만 엄청 무서웠어. 엄청 무서웠다. 여봐라 박사들 꿈 해석하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술법하는 사람 다 불러라. 지혜자들 다 불러라. 너희들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서 해석을 하라. 꿈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왕이요 꿈 얘기를 하시옵소서. 너희들이 시간을 끌려고 지금 이렇게 말이지 천연하고 있도다. 이래가지고 만일에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이지 이러면은요 시간만 알게 조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근데 밥 먹고 나서 식곤증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래, 이해를 해야지. 그럼 이해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들으셔봐. 다 끝났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똑같이 여러분 몸을 쪼개가지고 지금 작살이 나게 생긴 거야. 얼떨결에 그냥 이 임금놈이 이놈이 어떻게 인간대로 자기 꿈꾸문까지 다 뭔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걸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이 세상에 이런 정말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런데 왕 앞에 가가지고 참 왕이요 잠깐만 고정을 하시고 시간 좀 주시옵소서. 말미를 주시면은 우리가 왕한테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딱 지혜롭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말이지 꿈과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김태균 같으면 어떡하세요? 그냥 죽어버려? 팔자가 어디서 바뀔 일이 없으니까 팔자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 못 믿으다 보니까 죽을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 봐봐.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방 나라에 종으로 끌려온 주제에 무릇은 수가 있겠냐? 그냥 이 판에 그냥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고 말자. 종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죽어서 끝나버리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하시잖아요. 자, 응답을 하셨는데 그 꿈을 갖다가 그 꿈속에서 여러분 그걸 일일이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시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해석까지 착착착착해서 다 해주시죠. 자, 이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꿈과 더불어 해석까지 알려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삶으로 다니엘을 이미 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라도 깜깜하고 주여 이 문제는 어찌하여 다가왔습니까? 백날을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는지 마실 가셨는지 그냥 묵묵부답이고 그러니 기도해봐야 무슨 재미가 있어. 기도할 건데 물으면 뭐고 안 물으면 뭘 거야. 어차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이렇게 이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물어도 그만 안 물어도 그만 응답받지 못하는 내 팔자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죽을랍니다. 이러는 겁니까? 왜 다니엘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과 영적인 기도의 삶으로 늘 교통의 관계가 있었어. 교통의 관계.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쫙 얘기를 하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정상적인 교통의 관계가 되는 게 깨있는 거야. 뭘 그걸 가지고 뭐 거창하게 무슨 소리를 다 뭐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눈을 감아서고 이렇게 품잡지 마요. 바로 앞에서 딱 보이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그 깨어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늘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막혀 있는 거는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이 교만이 어쨌든 삶에 여러분 먼지와 때처럼 찌꺼기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제껴버리고 다윗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악한 짓을 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거야. 멸시했다. 내 인간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냥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만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 중에 안중이 없는 거야. 그게 그 말이야. 그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됐을 때 그분께 우리는요 당연히 물을 수 있죠.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이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이놈 못된 짓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거스르는 삶을 사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읽으라는 성경도 안 읽고 말이지. 그러면 잠만 들어지기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면요 어머 뜨거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 앞에 깨어 정신 차려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자동 순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다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우리 김태훈 선생님은 그럴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셨지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딸들도 그럴지 몰라요. 아빠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얘기하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종을 통해서 얘기한 걸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봐. 그러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얘기한 거를 내가 얘기했지? 인간이 얘기해 주라느냐?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를 귀를 막고 말이지. 엉뚱한 짓을 하고서 힘들어 죽겠네. 살기 힘드네. 어째 인생은 팔자도 이 모양이고 이 모양 욕벌인가? 팔자를 하나님이 벌써 구자로 만들어줬는데도 여러분 사는 꼴을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그 팔자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팔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팔자 하나님 자녀의 팔자로 여러분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팔자를 이미 바꿔놨어. 저주받아야지 그런 것보다 주여 저주는 우리 주님이 당신 대신에 다 짊어지고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저주의 값을 치러서 그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 질고라는 게 고통이야. 질고 고통 절망과 그 다음에 그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신배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고 저주를 그분이 다 그걸 담당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근데 뭐 저주 타령이 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물을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요 그분의 뜻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와서 오늘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맛난 음식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잠도 주시고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니 이성우?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또 우리의 속에 속답답할 때 우리는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또 하나님 아버지가 듣게 하시고. 저는 이때까지 죄송합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전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야. 대다수가 그 전에 들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도 뭐가 변했지. 근데 그런 걸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 도망간 사람들은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인생의 삶이 잘 풀어지게 기도를 했는데 잘 풀어지는 게 아니더만. 하나는 죽고, 하나는 또 몇 사람은 또 그때 도망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보다 또 그러고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몇이 있어요. 그 옛날을 그리워질 않았나. 그래봐야 여러분 삶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박차고 나오면요 사단이가 그 다음서부터는요 발목을 붙들고 당신 다리를 붙들고 못 가게 만들어 삶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차후간에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죠. 아유 창피해서 못 가겠고, 쪽팔려서 못 가겠고, 차후간에 뭐가 뒤틀려서 못 가고, 뭐가 하여간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여러분 일단 그게 돌아갈 수 없는 길처럼 사단이가 만들어놔요 인간의 삶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봐요. 다니엘을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이 결국에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요 다니엘과 그 친구가 이방 나라에서 살아계신 참된 신의 종들이라 이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그 백성들 왕과 백성들 앞에 이렇게 꽉 높임을 받게 되잖아요. 아니 다니엘 때문에 그 죽을 인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다 목 잘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 때문에 살아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 목숨이 살고 쑥밭이 될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주님은 고난이라는 게 보이는 거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그 속에 있는 속뜻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복되고도 아름답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우리 삶을 우리 주님이 새롭게 여러분 바꿔놓기 위해서 내 삶으로 이런 주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 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섬김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